어미의 품 안에 있는 아기 예수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성탄 주일 예배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날을 기념하는 성탄 주일입니다. 이 크리스마스라는 단어 자체가 그리스도를 예배한다라는 의미입니다. 크리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요. 마스, 미사, 라틴어로 미사, 예배죠. 마스, 예배한다라는 의미죠. 따라서 메리 크리스마스, 이거는 즐겁게 그리스도를 예배하라, 기쁜 마음으로 그리스도를 경배하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특별히 성탄 주일을 맞아서 여러분들께 이 크리스마스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알아야 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진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혹시 이 사실이 황당하게 들리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단순한 신화적인 이야기로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지금의 팔레스타인 땅에 있는 베들레헴이라는 도시에서 실제로 일어난 역사적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시기 약 700여 년 전에,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약 27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이사야는 어느 날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다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예언합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사야와 동시대를 살았던 미가 역시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다음과 같이 예언했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서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그 작은 도시에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텐데, 이 처녀가 잉태하여 낳게 된 이 처녀의 아들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라 그의 근원은 상고, 태초에 있는 것이고 영원에 있느니라. 태초와 영원의 근원을 두고 계신 분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작고 작은 그 도시에서 처녀의 배를 통해 처녀의 아들로 태어나게 될 것임을 예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로부터 약 700여 년 후 어느 날 이 마리아라는 이름의 여성과 약혼한 베들레헴 출신의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와 동침을 하기도 전에 그녀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오늘날에는 이 혼전 임신이 흔한 일이 되어버렸지만, 이 당시 유대 문화권에서 혼전 임신은 유대교 율법상 간음죄에 해당되어 돌로 쳐 죽임을 당하게 되는 중범죄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의 약혼녀가 다른 남성의 아이를 임신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말할 수 없는 충격에 휩싸였을 것입니다. 결국 요셉은 마리아와의 약혼을 취소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마리아와의 파혼을 결정한 그날 밤, 요셉은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아주 특별하고도 신비로운 꿈을 꾸게 됩니다. 세무직 공무원이었다가 나중에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마태는 그 꿈의 내용을 아주 상세하게 우리들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즉 마리아와의 파혼을 결정한 그날 밤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꿈에 나타나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이사야의 예언대로 그리고 미가의 예언대로 태초와 영원의 근원을 두고 계신 하나님의 본체 예수 그리스도께서 처녀의 몸을 빌려 이 땅에 예슈아라고 하는 히브리인들에게 너무나 흔한 이름 중에 하나인 그 이름을 가진 아기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은 도대체 왜 우리 가운데 인간으로 나타나신 것일까? 왜 하나님답게 나타나지 않으시고 그 어리고 어린 연약하디 연약한 인간,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일까?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의 눈에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공기가 없는 것이 아닌 것과 마찬가지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해서 하나님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태양의 존재는 믿어도 태양을 지으신 분의 존재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바다의 존재는 믿어도 바다를 지으신 분의 존재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태양은 눈에 보이지만 태양을 지으신 분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인간을 지으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눈앞에 서신 것입니다. 마태가 기록하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비로운 탄생 스토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같은 인간의 자녀로 태어나신 분이 아니라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계시해주고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탄생 이후에 이 땅에서 사시는 33년 동안에 또는 3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 전체가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으로 오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확증시켜주고 계십니다. 5개의 떡과 2마리의 물고기로 수천 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안진뱅이를 말씀 한마디로 일으키시고 문둥병자를 치유하시고 옷자락을 잡았더니 혈류병의 근원이 말라버리고 죽은 자를 일으키셨을 뿐만 아니라 스스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엄마의 뱃속에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처녀의 뱃속에서 태어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에게 분명하게 확증시켜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행하신 모든 이적을 사람이 행한 일로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은 그 사실을 절대로 인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었고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알게 된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유는 인간은 누구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참 인간 본연의 모습, 진짜 참된 인간형을 우리들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인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인간은 원숭이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단순히 어떤 물질로 구성된 물질 덩어리가 아닙니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참 인간의 본연의 형상인 것입니다. 인간을 동물로 생각하면 동물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인간을 단순한 물질 덩어리로 생각하면 인간은 그냥 물질적으로만 살아가게 됩니다. 그와 같은 인간의 상태를 성경에서는 타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그 타락을 영어에서는 fall이라고 부릅니다. fall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fall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야 하는 인간이 동물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존재로 떨어진 거예요. 물질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존재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타락이라고 부르고 또 다른 단어로 죄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을 성경에서는 죄인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 모든 인간들이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인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가지 않고 있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나신 이유는 그와 같이 타락한 인간들에게 참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를 보여주심으로써 모든 인간들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계시된 참 인간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타락하기 이전의 순수한 본연의 참 인간형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통해 우리들에게 보여주심으로써 진짜 인간이란 어떤 존재인지, 진짜 참된 인간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하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한마디로 인간이 인간답게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들에게 친히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에 태어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인간이 유일하게 행복할 수 있는 길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복음인 거예요. 복음. 복된 소식. 인간이 참 인간답게 살 수 있게 된 소식. 그래서 인간에게 약속되었고 인간에게 주어진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와 평강과 소망과 생명을 누릴 수 있게 된 그 소식. 그 소식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으로 오셔서 우리 모두에게 참 인간 본연의 모습을 계시해 주신 바로 이 사건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탄절이 기쁜 날인 거예요. 행복한 날인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인간이 인간답게 사는 삶이란 도대체 어떻게 사는 것일까?
아기 예수로 태어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모두에게 계시된 참 인간형, 진정한 인간 본연의 모습은 어떤 것인가? 그것은 바로 말 구유에 누인 아기의 형상입니다. 바로 그 강포에 쌓인 어미의 품 안에 안긴 바로 그 아기 예수의 모습이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할 참 인간 본연의 형상입니다. 아기 예수는 말할 수 없는 정치적인 혼란과 환란의 틈 속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라는 소식을 들은 헤롯 왕은 이 아기 예수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지만 하나님은 또다시 요셉의 꿈에 나타나셔서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그리고는 헤롯이 죽을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다가 헤롯이 죽은 이후에 요셉은 다시 이스라엘의 나사렛이라고 하는 아주 무명의 조그만 도시로 돌아와서 그곳에서 소년 예수는 성장하게 됩니다. 극도의 혼란과 말할 수 없는 공포적인 환란 속에서 강보에 쌓여 어미의 품에 안겨 이곳 저곳을 피난 다녀야만 했던 아기 예수. 바로 이것이 인류 최초의 크리스마스 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모두에게 보여주고 계시는 참 인간 본연의 형상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31편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약 1000년 전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다윗의 입술을 통해서 고백되어진 시입니다.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 이 시를 기록한 다윗은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의 상태, 엄마의 강포에 쌓여 이곳저곳으로 피난당하신 그 모든 상황, 그리고 그 이후에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바리새인의 침뱉음을 당하시고 뺨따구를 맞으시고 조롱과 공격과 박해를 받으시며 결국에는 골고다에서 온몸이 발가벗겨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지배하고 있었던 그리스도의 형상, 그리스도의 그 영혼의 형상을 지금 이 시편 131편을 통해서 다윗은 우리에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 고백이 참된 인간의 고백, 참된 인간의 모습, 인간이 정말로 인간답게 살아가기 위해 우리 안에 회복되어야 할 참 인간 본연의 형상인 것입니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오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이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어나신 그 순간부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신 그 순간까지 모든 환란과 혼돈과 혼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지배하고 있었던 영혼의 형상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와 같은 영혼의 형상이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어미의 품 안에 있는 그 어린 아기 예수의 형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하고 계시는 참 인간 본연의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간은 하나님만
의존하여 살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참 인간 본연의 모습이요 형상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 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참 인간 본연의 형상을 또 우리에게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품을 떠나서는, 하나님의 품을 떠나서는 우리 스스로 독립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 이게 인간 본연의 형상이에요. 어미의 품을 떠난 아기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듯이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요 정도는 할 수 있겠지?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타락한 인간의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이 자기 스스로 모든 일을 하려고 하는 그 교만함과 오만함,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일들을 감당하려고 하고 내가 절대로 힘을 써도 해낼 수 없는 놀라운 일을 내 힘으로 힘써 해내려고 하는 이 인간의 교만과 오만함이 인간의 죄요 타락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큰 일이란 건 어떤 일일까요? 모든 일이 인간들에게는 큰 일이에요. 가난하기에는 밥 먹는 것도 큰 일이에요. 걷는 것도 큰 일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이라는 게 어떠니까? 모든 일이 우리에게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놀라운 일들이란 말이에요. 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 사실을 깨닫고 그와 같은 영혼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말구유의 어미의 품에 안기신 거예요. 바로 인간은 이렇게 사는 거다. 이게 참 인간 본연의 형상이다. 한 아이가 이사를 가면서 학교를 전학하게 됐습니다. 전학을 가자마자 시험을 보게 됐는데 그 시험 문제에 어떤 문제가 나오게 됐냐면 세계 7대 불가사의를 적으시오. 그럼 답은 지금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근데 이 아이는 그 학교에서 공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대답을 쓸 수가 없었어요. 정답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페루의 잉카 유적지 마추픽추, 브라질의 리오데자네이루에 있는 예수상, 멕시코 치텐 이트사 마야 유적지, 중국의 만리장성, 인도의 타지마할, 요르단의 고대 도시 페트라, 그리고 이탈리아의 로마 콜로세움입니다. 오늘 나가시면서 이것을 꼭 제가 확인한 분들, 암송하시는 분들만 무사히 나가실 수 있도록. 이 아이는 이것을 공부하지 않았기 때문에 답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엄마가 걱정이 돼서 너 어떻게 그 시험 문제 어떻게 답을 썼니? 그랬더니 이 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제가 쓴 세계 7대 불가사의는 첫째, 볼 수 있는 거, 들을 수 있는 거, 말할 수 있는 거, 느낄 수 있는 거.
웃을 수 있는 것, 그리고 사랑할 수 있는 것. 그 7가지가 세계 7대 불가사의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걷는 일이 작은 일처럼 느끼십니까? 여러분들이 애쓰면 걸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하세요? 애를 안 써서 못 걷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보는 일이 이게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이라 생각하십니까? 들을 수 있는 게 내가 힘을 쓰면 들을 수 있는 겁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인간이에요. 볼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보게 해주시니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걷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걷는 거지. 우리 모두에게는요, 모든 일들이 큰 일이에요. 모든 일들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품 안에만 있어야 돼요.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야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내가 감당하려고 하면 안 돼요. 내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하려고 힘을 쓰면 안 돼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인간을 괴롭히는 것은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이 죄가 인간을 괴롭히는 거예요. 아무리 힘을 써도 할 수 없는 그 일을 내가 힘을 쓰는 이 죄성이 나를 지치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쓰러지게 만드는 것이고, 나를 고통스럽게 만드는 겁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 큰 일을 내 힘과 내 지혜와 내 능력, 내 스스로 해내려고 힘을 쓰는 이 교만함과 오만함이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를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죽이는 죄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본체가 인간으로 오셔서 참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여주시고 나서는 참 인간은 바로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는 것을, 바다를 가르시고 오병이어로 수천 명을 먹이시고 불가능함이 없으신, 말씀 한마디로 광풍을 잠잠케 하시는 불가능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심과 동시에 그 하나님에게로 오라. 그 하나님을 너의 아버지로 모셔라. 그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어린 아기와 같은 영혼의 상태를 가지고 살아라. 그게 바로 하나님이 아기 예수로 이 땅에 태어나신 이유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너희가 스스로 독립된 어른처럼 행세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독립된 어른처럼 행세하며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이라도 된 것이냐? 마치 네가 스스로 걸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네가 스스로 볼 수 있는 것처럼 느낄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하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너희가 마치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것처럼 힘쓰고 애쓰는 너희, 그 모든 무거운 짐을 맨 자들아, 타락한 인간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하나님을? 너를 지으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보여주지 않았느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참 인간 본연의 형상이에요. 우리는 이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라고요. 성탄절은 바로 그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하며 참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우리가 깨달아 다시 한번 알게 될 뿐 아니라, 참 인간 본연의 형상은 그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의지하며 그 품 안에 있는 어린 아기와 같은 영혼의 형상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구나를 다시 기억하고 기념하기 위한 날이에요.
그래서 성탄절은 기쁜 날입니다. 평안한 날이에요. 쉼과 안식이 충만한 날입니다. 안식이 임하게 될지어다. 무거운 짐들은 다 떠나가게 될지어다. 삼성그룹을 창건한 그 호암 이병철 회장이 1987년 타계하기 전에 그 직전에 정의채 신부에게 4쪽짜리 질문지를 보냈습니다. 아주 단아한 필체로 쓴 24개의 질문들은 하나같이 어투가 도전적이고 호흡이 긴박합니다. 질문의 내용들은 아주 신중하고 순서도 정연합니다. 치기 어린 호기심으로 두서없이 던진 질문들이 아니라 아주 깊은 숙고 끝에 나온 질문이라는 흔적이 곳곳에 선명합니다. 그 질문들은 이런 질문들이었습니다. 신의 존재를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는가? 신은 왜 자신의 존재를 똑똑히 드러내 보이지 않는가? 인간이 죽은 후에 천국이나 지옥으로 간다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와 같은 류의 질문들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이병철 회장이 자신의 죽음을 정말로 코앞에 앞두고 신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그렇게 긴박하게 신중하게 쏟아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마지막 호흡까지 가다듬어가며 자신이 곧 떠나게 될 그 침대에 누워서 자신의 모든 힘과 정신까지 끌어담게 할 만큼 이 이병철 회장으로 하여금 이 질문들을 쏟아내게 만든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그 질문들을 읽으면서 그것은 그냥 단순한 질문이 아니라 절규로 느껴졌습니다. 자신의 마지막 순간에 모든 힘과 정신까지 다 쓸어 담는 그렇게 강력하게 무언가를 갈망하고 있는 절규로 들렸어요. 그렇다면 무엇을 위한 절규였을까요?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었던 이 노인의 이 마지막 순간에 이 노인이 그토록 간절하게 절규하며 갈구했던 그것은 무엇이었을까요? 여러분, 코앞에 죽음을 앞두고 성공을 꿈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코앞에 죽음을 앞두고 더 큰 부자가 되기를 꿈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코앞에 죽음을 앞두고 지금껏 더 놀지 못하고 더 먹지 못하고 더 높이 오르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코앞에 죽음을 앞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가진 이 노인이 그토록 절규하고 갈구했던 것은 아마도 평안이었을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평안.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갖고 있어도 죽음이라는 벽 앞에서는 아무런 소용이 없음을 깨닫고, 그래서 이 순간 자신에게 필요한 것은 더 이상 권력도 아니요 명예도 아니요 돈도 아니라 죽음, 그리고 그 이후의 세계에 대한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평안이라는 사실을 아마 이 노인은 절실하게 깨달았을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 호흡을 가다듬며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신이란 존재가 진짜 있는 거냐? 오래전에 췌장암 말기 환자를 신방한 일이 있습니다. 시한부 선고를 받고 자신의 죽음이 코앞에 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60대 초반의 여성이었습니다. 병원에 이분을 이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평생을 불교 신자로서 살아갔던 이 60대 초반의 이 여성을 제가 찾아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또 세례를 베풀기 위해서 세례기까지 준비를 해서 제가 신방을 갔습니다. 제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병실을 떠나 있었더라고요. 갔더니 병실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분이 병실로 들어오시더라고요. 얼굴에 아무 표정도 없었고, 제가 먼저 그분의 동생과 함께 병실에 와서 기다리고 있었지만 저에게는 인사도 하지 않았고 저의 눈 한 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침대에 걸터 앉으셨습니다. 제가 혼자 인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가 간략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그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참고로 그분은 제가 말을 하고 있을 때 아예 등을 돌리고 반대 방향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뒤통수를 향하여, 그분의 등을 향하여 제가 간략한 복음을 전했지만 이분은 어떤 미동도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대로 돌아갈 수는 없기 때문에 제가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자매님, 지금 하나님께서 자매님의 그 어떤 소원이라 할지라도 그 소원을 다 들어주신다고 한다면 자매님은 어떤 소원을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랬더니 이분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으셨어요. 여전히 등을 돌리고 고개는 반대 방향을 향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질문을 하고 제가 그 질문에 답을 했습니다. 아마도 지금 이 췌장암이라고 하는 이 무서운 질병에서부터 완벽하게 낫기를 원하시겠죠. 아마 자매님뿐이 아니라 누구라 할지라도 지금 자매님의 상황 가운데 있다면 동일하게 이 병으로부터 내가 완전히 치유받기를 원할 것이고 그것을 구할 것입니다. 그러나 자매님, 설령 하나님이 자매님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 모든 질병을 완벽하게 치유하셨다 할지라도 자매님은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는 없습니다. 지연은 시킬 수 있을지 모르지만 지금 이 시간 이 순간 하나님이 정말로 당신의 모든 질병을 다 치유해 주셨다 할지라도 기적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이쁘게 화장을 하고 기존의 내 삶의 환경으로 돌아간다 할지라도 자매님은 반드시 그 이쁜 화장을 지우고 그 이쁜 옷을 벗고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셔야 됩니다. 그때 이분이 등이 움직여요. 등이 미동을 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더니 이렇게 고개를 돌리시면서 저를 보기 시작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매님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을 이기는 평안입니다. 얘기해 줬어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평안이 지금 당신에게 필요한 소망입니다. 그리고는 제가 시편 23편의 말씀을 읽어드렸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목자가 필요한 존재입니다. 이제 당신이 당신의 삶의 목자 되는 것을 내려놓고
그것이 당신에게 병을 가져다 준 것이요, 그것이 당신에게 피곤을 가져다 준 것이요, 낭만과 절망과 두려움과 염려를 가져다 준 것이요, 그것이 당신에게 사망을 가져다 주는 것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인도해 주실 목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에게는 부족함이 없게 될 것입니다. 이게 참 인간 본연의 형상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이제 당신이 당신을 인도하는 삶을 중단하십시오. 당신은 인도를 받아야 하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인간 본연의 형상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내 영혼을 소생시킬 수가 없습니다. 내 영혼이지만, 내 마음이지만, 내 생각이지만, 내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지배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나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생각이 나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내가 어떻게 힘을 써도 내 마음과 생각을 소생시키거나 이끌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목자 되신 여호와가 우리의 영혼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어미의 품 안에 있는 이 아기 예수의 영적인 형상이에요. 이게. 다윗은 지금 그것을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야. 나를 따라와요. 이게. 나는 목자 대신 하나님만 따라가면 돼요. 그러면 이 모든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여호와의 품에 어린 아기와 같이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제가 20편, 23편을 쭉 읽어드렸더니요, 저에게 눈길 한번 제대로 주지 않았던 그분의 눈에서 눈물이 폭발. 저한테 말 한마디 하지 않았던 이분의 굳게 깨물려진 입이요, 터져나오는, 그리고는 통곡이 터져나오는. 그리고는 제가 질문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매님의 목자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그리고 어디를 가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그분만을 나의 목자로 따라가겠습니까? 그제서야 네 하시더라고요. 제가 안수 기도를 해드리고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몇 주 후에 천국에 가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 그것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을 줄 수가 있습니다. 10에다가 무한대를 더하는 것과 100억에다가 무한대를 더하는 것과 무엇이 더 클까요? 제가 아까는 사회 시험 냈잖아요. 산수예요, 산수. 제가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전 넌센스 퀴즈 같은 건 안 합니다. 10에다가 무한대를 더하는 것과 100억에다가 무한대를 더하는 것 가운데 뭐가 더 클까요? 똑같아요.
비록 내가 아무리 가난하고 비천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존귀한 자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아무리 부유하고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이 살아간다 할지라도 주님이 없다면 나는 불행한 자가 되는 겁니다. 이병철 회장같이. 전 이분이 마지막 순간에 예수님을 영접했기를 바랍니다. 그건 천국에 가면 확인할 수가 있겠죠. 우리의 경제적, 문화적, 사회적인 공백과 부족함이 얼마나 크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 모든 빈자리를 채워주십니다. 만물 안에 충만한 자의 그 충만함이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채우고도 넘치게 하십니다. 평강이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초청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아기 예수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계시는 그 참 하나님, 그 참 하나님의 품에 어린 아기로 안기십시오. 그때 우리에게 진정한 평강과 소망과 감사와 능력과 행복이 다윗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고백하였듯이 우리의 삶에 넘쳐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기를 중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짐들을 그리스도께 내려놓으십시오. 어린 아이같이 되십시오. 어미의 품에 안긴 아기같이 되십시오. 그것을 성경에서는 회개라고 부릅니다. 그와 같은 회개를 통해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리스도 안에 그 충만했던 십자가까지도 이기게 하셨던 그 삶의 그 어떤 혼란과 환란 속에서도 그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기게 만드시고 결국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만드셨던 그 영혼의 형상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도록 지음받은 존재예요. 하나님은 그 지경으로까지 우리의 축복을 끌어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회개해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네가 스스로 그렇게 어른 행세하는 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 천국을 누릴 수 없다. 천국을 경험할 수 없다. 천국을 경험할 수 있는 조건 어린아이 같이 돼야 된다. 어미의 품에 안긴 아기 같이 되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없는 일을 하려는 그 오만함을 버리고 네가 감당할 수 있다 생각하는 그 교만함을 버리고 마치 어미의 품 안에 있는 젖된 아이와 같이 너의 영혼을 평안하게 만들어 영원토록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는 그 영혼의 형상, 그 형상이 없이는 천국에 들어갈 수 없고 천국을 소유할 수 없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래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광풍을 만난 제자들, 예수님과 한 배를 탔는데 갈릴리 호수를 건너는 그 순간 그 배에 광풍이 불어닥칩니다. 정말 배가 뒤집힐 것 같은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그 위기의 순간에 예수님은 무엇을 하고 계셨는가?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배 뒤편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예수님은요 어딜 가나 베개를 들고 다니신 거예요. 이게 아기의 형상이에요. 어디를 가나 베개를 가지고 다니시네요. 그래서 그 난리통 속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고 계셨다. 그때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바로 예수님은요, 탄생 스토리에서부터 공생의 이 모든 순간순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는 그 영혼의 형상을 이곳저곳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광풍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으셨던 거예요. 어린 아기같이. 바로 이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은 참 인간 본연의 형상을 드러내주고 계시고, 바로 이 제자들의 모습은 타락한 인간의 전형적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성탄주의를 맞아 아기 예수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러나 동시에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 품 안에 사는 것이, 그런 어미의 품 안에 있는 아기같이 사는 것이 참 인간의 형상이라는 것을 보여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늘 그 인간 본연의 형상을 회복하는 성탄주일이 되기를 축복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